우리는 49주년 된 교회 생각하면서 내년 50주년을 맞는 교회, 우리 미래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는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신앙 고백 위에 있다라고 나누었고요. 그리고 진정한 나눔, 코이노니아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생명의 구조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도해야 됨을. 오늘은요, 교회 용서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 영화 중에 칸 영화제의 수상작이 있어요. 우리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주인공 신혜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고향 밀양에서 3살짜리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밀양에서 그 아들을 유괴한 유괴범에 의해서 그 아들이 죽게 돼요. 그 후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주인공 신혜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심이 깊어져 가면서 그녀가 잃어버렸던 웃음을 찾게 되고 그녀의 마음은 고요와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꽃을 한 다발 사갖고 그 범인을 찾아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살인범은 주인공 신혜보다 더 평안하게 보였고 자기도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공 신혜가 살인범의 표정과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의 용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는가? 그러면서 폭발합니다. 과연 진정한 용서가 뭘까요? 주님이 주신 비유를 통해서 용서가 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왜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심각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 장정 12명이 함께 지내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잘 안 맞기도 하고 또 생각이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형제가 잘못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쯤 하면 됩니까? 당시 랍비들에 의해서 최대의 용서는 3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번이 최고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7번 용서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죠. 그리고 지켜 세워줘야 될 일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것이 정말 자기가 너무 잘 생각했던 파격적인 생각이라고 예수님 앞에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라고 나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에 70번씩이다. 그 곱해보니까 490번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한정 영원히 용서해야 된다라고 베드로에게 나간 겁니다. 베드로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인 격이 됐어요. 베드로의 표정이 그려지십니까? 예, 주님, 영원이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이 1만 달란트를 한국 돈으로 따지니까 6조입니다. 6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 사람이 왜 이만큼의 돈을 빚졌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하튼 빚을 졌어요. 온 가족이 다 노예로 팔려가도 되지도 않고 평생을 해도 이 6조 원을 벌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돈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그가 왕에게 엎드려 참아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요청합니다. 그때 왕은 그를 긍휼히 여겨줘서 모든 빚을 탕감하고 풀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너 당장 돈 갚어, 지금 갚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보면 500만 원입니다. 이놈아, 빚 당장 갚어. 갚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 돼. 그러면서 옥에 가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분노합니다. 너는 엄청난 긍휼을 있고 갚지도 못할 만큼의 돈을 탕감받았거늘 어찌 너에게 그 동료를 모질게 그 돈 못 갚았다고 옥에 넣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이자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3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 종과 같이 옥에 갇힐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종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의 빚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용서하셨던 그 빚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대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너희도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용서란 무엇일까요? 어떤 게 용서일까요? 왕은 이 사람의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 팀 켈러의 책 팀 켈러 용서를 말하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빚의 탕감은 곧 용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용서라는 단어로 사용된 우리 용어는요,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관이 너 무죄라고 하면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못했거든요. 근데 그 잘못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제 잘못하지 않은 이전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조금 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벌을 유보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용서했다, 완전히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용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왕이 1만 달란트를 그 종에게 탕감해 줬을 때는 왕은 1만 달란트의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쉽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꿨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돈 갚지 않아도 됩니다, 탕감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은혜를 받은 거지만 저에게 돈을 꿔준 누군가는 그만큼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인류 역사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엄청난 빚을 가장 크게 변제한 전무후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빚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옥 가야만 했었던 그 한 사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됐고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던 그 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었다. 상업적인 용어로요, 헬라어로 텔텔라스타이. 무슨 얘기입니까? 집을 완료,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빚을 다 갚았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뿐이 없는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종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그 죄의 부채를 감당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때문에, 죄 많은 우리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 던지신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성찬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결단하며 오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마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사랑으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있는 9.24 새생명 축제도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유 역시도 내가 받았던 용서를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고 그 잠 못 자게 만들었던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는 그 은혜를 전하는 날이 9.24 새생명 축제입니다. 3개월 동안 기다려오면서 우리 관계전도 했습니다. 남편, 아내, 자식, 부모님, 친구, 이웃, 동료들, 우리 이번 특별한 새벽 40일이 이번 주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정말 중요한 일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싸움이고요. 우리 끝까지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중요할 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영혼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먼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으로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 역시도 손해보는 것 같지만, 희생하는 것 같지만, 믿지는 장사지만 우리 역시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조건 없는 이 일방적인 용서가 결국 우리를 살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조건을 내 걸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용서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의 성격을 좀 고쳐야겠다,
지금 너의 성격이 20인데 70까지 좀 만들어 보렴.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너의 지금 믿음의 수준이 10인데 50 정도로 올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그것을 80으로 올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 용서의 조건을 붙였으면 이 자리에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의 이야기를 하면 조건을 붙입니다.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 그래도 네가 이만큼은 해야지. 그래야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 조건 없이 받았던 용서를 받았던 우리라면 우리 역시도 조건 달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봐주며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어야 맞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으면 우리는 용서할 필요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큰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도 아낌없이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내가 왜 남들은 하지 않는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요즘 시대의 화두는 복수에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매스컴을 보더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따뜻한 것이 아니라 복수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사이다같이 시원하고 짜릿하고 그것의 쾌감을 느끼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수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시편에 복수시가 있는데요, 그 복수시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그 복수할 사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복수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갈지언정 용서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나만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가정, 공동체, 나에게 있는 어떤 그룹 안에서 그 용서를 흘러가게 할 때 그 용서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용서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또 하나는요, 두 번째,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봐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은 세상 법정이 이야기하는 감옥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35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종처럼 이같이 된대요. 옥에 갇히게 된대요. 감옥에 갇히게 된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미움의 감옥에 갇히고요, 복수의 감옥에 갇히고요, 억눌림의 감옥에 갇히고요, 누군가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감옥에 갇히고 말죠. 내 마음의 감옥에 갇히면 나는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 용서하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목사라고 같이 욕은 할 수 없고 집에 가서 벽에 대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이런 나쁜 XX 막 하면서 화도 내고 막 눈을 막 크게 뜨고 크지도 않는 눈을 부릅뜨고 침을 튀겨가면서 밤잠을 못 자고 분노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욕했던 그분, 멀리 사는 그분도 무섭고 막 두렵고 떨려서 밤잠을 못 자고 떨고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저한테 욕한 사람은요, 두 다리 쭉 뻗고 잡니다. 아무 일 없이 잡니다. 용서 못한 누구만, 저만 분노하고 갈등하고 욕하고 힘겨워하고, 집에서 그러면 제 아내는 편하겠습니까? 제 자식들은 편하겠습니까? 편하지 않죠. 또 이 설교 잘못 들은 졸다가 벌떡 일어나신 분은 목사님이 누구한테 욕했어? 그 아내한테 욕했다고? 이렇게 또 얘기가 되는데요. 용서는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나만 어려워요. 도저히 내 힘으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인간, 사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성령님, 나는 못합니다.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요, 그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분노라고 하는 감옥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요. 넌 자존심도 없냐? 화내야지. 너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사단은 속삭여요. 절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꼴을 못 봐요. 기뻐하는 꼴을 못 봅니다. 신약에서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신을 풀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용서라는 뜻입니다. 내 자신을 푸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신약의 헬라어의 용서의 원래의 뜻은 나 자신을 풀어주다, 자유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인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에게 손해가 막막하죠. 그렇기 때문에 박주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믿음의 눈을 뜨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선물이기 이전에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좋은 선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용서는 진실로 타인을 위한 선물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한 선물이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할 때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삽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어 나는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되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하되 7번에 70번까지 하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무한정 영원히 너희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너희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계가 없는 용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같이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브리엘 마르케즈의 소설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현대의 가정이 얼마나 사소한 것으로 붕괴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아내가 세면대에 비누 꺼내놓는 것을 잊었습니다. 남편이 역정을 내자 아내도 그날은 참지 못했는지 받아칩니다. 당신이 좀 챙기면 안 되냐고. 맞받아쳤더니 남편이 더 화가 나서 더 크게 소리를 칩니다. 아니, 이게 한두 번이면 내가 말도 안 하지. 내가 일주일 동안 비누 없이 씻었다고 말이 되냐고. 그렇게 싸우고 나서 장장 7개월을 냉전으로 치닫습니다. 7개월 동안 밥 먹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잠은 각각 다른 방에서 잡니다. 그러면서도 밤마다 남편은 아내가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이 방문을 열고 곁에 눕기를 기다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먼저 사과하지 않습니다. 먼저 한쪽에서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이야 라고 했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그 비누가 뭐라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네의 일상의 단면 아닙니까? 아직도 나는 오해함으로 부모님을 용서 못하고, 아직도 나는 과거의 어떤 것으로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또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생각 때문에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혹 나는 내 기준 때문에 자식을 용납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 그렇게 듣는데도 갈등이 있는 사람과 인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동료와 직장 상사와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불편한 관계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는 그거 내려놓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희생하시며 우리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나는 그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불편한 가정을 만들고, 불평한 교회를 만들고, 불편한 직장을 만들고, 불편한 내 마음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 안 되면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겸손히 나를 도와주신 그 주님의 용기에 힘입어 먼저 손을 내밀 때 우리의 심령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정은 천국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천국의 공동체 될 줄 믿고, 여러분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